자비로우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바른 길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열매 맺고 또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탈바꿈되어 하늘나라의 천국과 이 땅의 천국과 가정의 천국과 직장의 천국과 미래의 천국과 육신의 천국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은총이 참으로 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자 애통하지만 육의 생각이, 이 피조물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뛰어넘어 주님의 심장을 가슴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대가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고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처절하게 낮아져서 십자가 밑에 아버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어졌은즉 우리도 내 죄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운행해 주시사 한 영혼도 그저봤다 그저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소생되어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가 맺혀져서 피조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해 주심을 감사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통령 역할을 감당하여 주님의 종들의 영육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니, 수국꽃이 흰색이 초록색이 되어서 저 초록색은 성막에서 남한테 생명을 주는 걸 말하거든요. 흰색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꽃이 뭐 첨가물도 안 했는데 저리 색깔이 변하네. 참 특이하네. 예?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더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라는 인간은 그런 그릇이 못 되면서 상대방은 너는 잘 됐고 너는 못 되고 너는 잘하고 너는 부정하고 너는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나 안 보나? 봐요. 엄청나게 잘 봐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눈에 들보가 없어야 상대방의 티가 안 보인대요. 내 허물이 많으면 상대방이 더 잘하기를 원하고 상대방의 허물이 더 잘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은혜가 있으면 상대방이 여간 부족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장점만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야 거기는 은혜가 있네. 그러면 은혜가 있으면 은혜에 있는 행동으로 따라와야 되잖아 본인이. 근데 본인은 그 행동을 못 따르면서도 은혜가 있는 거는 알아. 또 은혜가 없는 것도 알아.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남들이 예를 들자면 주일 성수를 볼 적에 뭐 신앙생활이 그 꼬라지요 그러면서 또 본인이 그럴 때도 있어. 우리가 한 번 입으로 내뱉는 것은 끝까지 뭐 한다? 실천을 해야 돼요. 끝까지. 오늘 반드시 심판은 있다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달을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목적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왜 세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혼 구원하려고 세웠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을 영혼 구원하려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럼 영혼 구원은 어떻게 되죠? 영혼이 건강해야 영혼을 구원받잖아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혼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영혼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이 육의 사람이 진리로 통해서 깨어져야 돼요. 그 진리는 성령의 검으로 비유를 듭니다. 그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내 심장을 쑤셔대야 돼요. 내가 육의 길을 선택하고 세상 길을 선택하고 보암죽하고 탐스러운 걸 육은 선택한다 할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우로 가라 자로 가라 그 말씀을 그게 성경의 검인데 그것으로 통해서 나를 찔러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육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근본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냐고서는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해요.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땅에 물질도 공고해, 육신도 공고해, 가정도 공고해, 우격다짐도 생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 5절 그분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찔림을 받음으로 거기에 지불된 대가가 우리에게 있나 없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못 누려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는 증거요, 그것이 영원히 건강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우리 재단에서는 적나라하게 가르쳐줍니다. 흑인과 백인가를.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수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회복은 되었지만 도망가는 사람들이 99.9%였어요. 지금까지도. 여기서 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색안경을 끼지 말고 들으세요. 왜? 제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저를 때리지, 저를 통해서 사단의 뿌리 작업, 사단도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지만 그 영적인 존재, 사단의 영적인 존재를 조락벼락하는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단이 조락벼락하는 그 은혜 속에는 반드시 뭐예요? 제 육체가 진리를 통해서 따듬어진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색안경이 깨지면. 말을 안 들으면 심판대 앞에서 저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 기능을 했으면 왜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을 얻어먹나? 왜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을 얻어먹어? 우리 재단 같은 데가 진짜 내가 막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10군데만 있어도 개벽나. 우리 재단의 이 메시지는 법이 필요가 없어. 정말로. 왜? 남의 입장을 먼저 배려를 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또 주위에 있는 종들이 또 목회자가 얼마나 서글플까.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 따듬고 내 중심으로 나를 비출 게 아니라 나를 비춰서 우리 교회를 드러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안 그러나 그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덕이 돼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누가 뭐래도 크리스찬이야, 이걸 증명해야 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1000가지 만가지 못 전한다 할지라도 행동 하나로라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영역관이 돼야지만이 그들한테도 무의식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과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뭐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주일도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친척들이 결혼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축의금을 보내든지, 안 그러면 주일날 끼면 다음날 하락하든지. 그래서 주일날은 웬만하면 결혼식도 잡지 말고 행사를 잡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이, 솔직히 말하면 주일이 본질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다. 이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주일도 주님의 날을 빠지면서까지 안 지키는 자가 뭔 주님의 심장까지 되겠노? 이해가 되어본 뜻인가? 주일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주님의 심장도 되지.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주일만 다닌다고, 교회만 다 뻔질이 다닌다고 성령의 사람 되는 것도 아니야. 심장이 돼야 되는데 그 심장은 반드시 걸치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나 안 귀하나? 귀하지. 근데 우리 재단은 무슨 재단? 성령의 재단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리하셔. 우리 교회에 이 설교를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없으로 많이 있어. 근데 특히 목회자가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셔. 그 성령님이 기다려요, 여러분들을. 근데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뭔 덕을 끼치겠나 그래. 사람들한테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모임을 안 갈 수도 없어. 간다 할지라도 시간이라도 빠져나왔다가 다시 가더라도 가야 돼. 이해가 되죠? 뭔 소린지. 오늘
오늘 메시지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오늘 강단에 섰냐면, 전번주에 설교의 제목이 뭐였나?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그러는데 전번주에 요즘에 제가 좀 심장밭이 엄청나게 뽁닥거려요. 심장밭이 참 뽁닥거리고 힘들어.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응원이 돼야 돼. 행동이라도 마음이라도. 안 그러나 목회자가 뽁닥거리든지 말든지 힘들든지 말든지 자기 육신적으로 치우치면 어떡하겠노? 우리 당의장 목사님께서 이렇게 영적 사역을 하시나 맨날 영도 욕도 심장이 오그라들고 기쁨이 없는데 우리라도 좀 기쁨이 되어줘야지.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 아니겠나 그래. 근데 요즘에 뽁닥거려. 전번주에 요즘에 계속 뽁닥거리다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근데 어쩔 때로는 막 새벽에 3시도 되고 4시도 되고 막 그래. 기도하다가 전번주에 주일날은 밤에 너무너무 뽁닥거리다가 새벽에 한 3시 넘어서 잠이 들었다가 또 새벽 기도도 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또 아침에 살포시 7시 거의 잠을 2시간도 채 못 잤어. 전번주. 그러고는 주일을 나와야 돼. 근데 아침에 7시 반에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앉았는데 또 잠이 살못이 오더라고요. 밤에 잠잠을 못 자서. 그래서 눈을 감고 엎드려 갖고 기도를 하는데, 엎드려 갖고 또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봐. 7시 반쯤에 40분쯤에.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뜨니까 8시 55분이다. 8시 55분이면 어떻게 돼요? 이미 예배가 다 나가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그 뽁닥거리는 마음 때문에 설교 준비도 못 해놨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근데 그 7시 40분인가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 속에 내가 이 육체가 하늘나라에 올라간 거야. 이 영혼이 주님하고 깊은 대화를 하고 영적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땅에 즉 하늘나라에서 그러고 있는데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딱 눈을 뜨니까 8시 55분인데 우리가 10시에 예배 들어가잖아요. 체험 못해도 장 목사님한테 9시 15분까지는 넣어줘야 돼요, 설교를. 아이고 이거 아차. 근데 이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육이 정신이 들어왔는데 이 영혼이 육하고 합체가 안 되니까 이 사물이 안 보이는 거야. 이 허공이 뱅뱅뱅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하고 육이 제대로 합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맹해가지고 막 멀미증에다가 구토증에다가 이 몸이 붕붕 뜨는 거야. 이 바닥이 뱅뱅뱅뱅뱅뱅 돌아가.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찬물을 뒤집어 머리에다가 푹 들어붓고는, 그날은 시간도 늦었는데 머리를 감지도 않고 나올 pan국에 머리를 여기다가 머리를 적시고는 정신을 차리고는 조금 한 3분인가 지난 3분 5분 지나니까 이 합체 이제 온전히 합체가 됐더라고. 이 몸하고 영혼하고 생각이 빠져나갔다가, 그래서 다시 이제 책상머리에 이제 앉아서 한 15분 만에 10분 만에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전번주에. 근데 그것이 어째서 그런 식으로 그런 역사가 참 그런 은혜가 되냐면, 제가 잘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그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10분 만에 5분 만에 그 설교 준비해 갖고 나온다고 하면 기절초풍할 거야 아마. 세상 목회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게 다이렉트로 보여지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가슴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상태에서 요즘에 계속 뽁닥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에도 그저께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준 게 뭘 보여주시냐면, 새벽 이렇게 살포시 잠들어 기도하고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데 아침이 새벽인데 아침에 한 7시 좀 안 됐나? 하나님께서 또 이 천국에 이 영혼이 올라간 거야. 근데 뭘 보여주냐? 백두산 천지 아십니까? 백두산 천지처럼
안 그러면 한라산의 분화구처럼 이 양문교회의 이 요새가 산이 쫙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 있더라고요. 그 안에 양문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의 그 목회자들과 세상의 수많은 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소문에 들리기를, 소문에 자기네들끼리 말하기를, 저 양문교회는 명당짜리래. 저 양문교회는 남다르대. 저 양문교회가 있는 곳은 세상에서도 없는 그런 요새래. 복자리래. 저기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대. 그만큼 하나님이 붙잡고 있대. 막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모를 하더라고. 양문교회 저기 요새처럼 딱 병풍처럼 싸졌는 그 분화구 속에 싹 들어있는, 편지 속에 쫙 들어있더라고요. 그 장소는 세상에서도 없는 장소래. 여러분, 그 장소가 우리 양문교회 터전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장소는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세상에서 그런 은총이 임한 데가 없더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피조물들이 그토록 부러워한다는 거야. 그토록 부러워한다는 거야, 이 양문재단을. 근데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뭔 전쟁이 일어났냐면, 그 양문교회를 향하여 그 양문교회 그 분화구 안에 있는 그 요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두 분류가 있더라고요. 한 분류는 제 측근에 하얀 집이 있는데, 그 측근에 있는 그 분화구 안에 또 흰 집이 또 있어. 그 흰 집이 저를 육체를 두고 말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집 옆에 내 측근에서 제가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근처에.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또 그 분화구 안에 내 측근에서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측근의 집 안에 들어온 사람과 집 밖에서 내 측근에서 있는 사람과 두 분류가 있더라고. 근데 내 집 안에, 하얀 집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 집 마당 근처에 있는 그 측근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더라고. 그 분화구 속에 있는 이 못된 짓을 하는데, 그 못된 짓이 뭐냐면,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육신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내 심장을 찌르지 아니하고 내가 유기시키는 대로 예전에 살아온 그 습관적으로 육의 때에서 벗어지지 못하는 그들이 뭔가가 누르겠노라고, 사겠노라고 티켓을 사면서 이렇게 그 뭐랄까, 열차표를 파는, 이렇게 그 티켓을 파는 뭐랄까나 그 매표소 있지. 그런 데에 가서 딱 뭐를 주절거리고 뭐를 살라고 하더라고. 사더라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그 저기 광목천 아나? 예전에 광목 누리끼리 한 거, 하얀 거 말고 누리끼리 하니 배지색처럼 광목. 그걸로 모자 후드처럼 생겼는데 그거를 이렇게 폭 뒤집어 썼더라고.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또 검정 옷을 입었는데 검정 옷에 검정 옷 모자 후드가 또 이중으로 겹쳤는 거야. 근데 안에 있는 광목의 후드의 모자가 밖으로 더 삐져나온 거야. 한 10cm 정도가. 이게 뭔 일이야? 하나님, 이게 뭔 뜻이고, 이게 뭐 때문에 이걸 저한테 보여줘?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냐고요?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개백이 날 줄로 믿습니다. 양문교회에 이제 은혜 받으러 오신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책망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있었던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 중직자들, 주님께서 회초리를 들으시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들만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영혼들이 살아나. 근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돈을 못 버리고 심장에서 하나님이 우로 가라 자로 가라, 우리를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악에 복을 주려고 이끄시는 그 마음의 내면은 조금도 헤아리도 못하고 내 육의 것에 치우쳐갖고 내가 더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도 내 육신적인 거,
목구멍까지 채우는 게 그것이 더 우선이 돼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생각들, 방법론들, 이런 걸로 통해서 사단이 밖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봐라고, 보라고, 저기는 요새다운 요새지만 내 영역이야, 내 영역이라고, 내 영역이라고, 우리들의 영역이라고. 저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지만 저기에서는 내 영역도 된다고. 보시오, 하나님, 당신의 영역만 되십니까? 내 영역도 되잖아요. 당신의 새끼들이 하나같이, 저 양문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하나같이 주님의 음성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따라갑니까? 세상 걸 다 버리고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보셨잖아요. 예수님 봤잖아요. 하나님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있고 그 가슴에 서글픔을 어찌할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각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두 번 다시 또 다시 가슴 아프게 하고 이 양문교회가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제가 강단에서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에 허전증이 들어서 서고 싶은 생각이 안 되게 만들고, 그것이 이제 갓 은혜 받으러 오신 예를 들자면 1, 2년 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먼저 있던 기존에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아이고 진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주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4장이 재림장이야.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장인데 25장이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기름 준비, 열처녀의 비유가 있어. 24장 재림장, 반드시 재림은 온다. 이 재림 때에 심판은 임한다.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근데 주님께서 피할 길을 준다. 누구한테고? 또한 피할 길을 준다. 그 피할 길이 뭐냐? 양과 염소의 비유. 너희가 양이 되어라. 그 양은 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하여 네가 생명을 거는 거다. 달란트의 비유? 그것도 영혼 구원이야. 기름 준비? 그것도 영혼 구원이야. 그러면 우리가 즉 하나님 앞에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기초, 예를 들자면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게 있어, 그죠? 성도에. 그것도 안 된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서 요거 된다는 것은 가짜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우로 가라 자로 가라 항상 미운 마음을 시버리지도 저한테 품을 수 있게 안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따듬고자 저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고자 하시니까 저한테 뭐요? 예배당을 나오라고 주님이 손을 벌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야, 내가 이제 버틸 게 아니라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 뒤로부터 제가 예배당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된 거죠. 예배당을 안 만나고 주님께서 일시를 안 시키더라고. 저한테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디야. 그러면 이 말이 신약시대요? 구약시대요? 신약시대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요한이 썼는데, 요한은 사도의 사랑의 사도,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영혼이 뭐예요?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대요.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본질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본질 안에 들어간 자가 돈 때문에 속이 뻑닥거리고 물질이 아구까지 채워지고 내 욕심이 아구까지 채워지고 내 명예욕이 채워지고 내 등따시고 배부림이 먼저고 그러나, 영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맺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목회자에게, 예수님에게, 성도들에게 다 덕을 끼쳐요.
여러분, 여기에서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즉 오늘도 읽은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심판을 피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주시는데, 첫 번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마. 심판을 뭐하는 걸?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애굽에 종되었던 걸 잊지 마.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마. 그러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었으며, 여기서 믿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니야. 이 성경은 다 믿는 사람의 대상이에요. 성경은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의 대상이야. 근데 여기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니,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했어.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는 자들이야. 사람의 소리로 듣는 자들이야. 그 사람의 소리로 듣는 자들은 1세대는 다 죽여버렸잖아. 2세대만 들어갔잖아.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환난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여기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영적인 존재의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피조물이야. 알아들어요? 이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자기 의를 드러냈다가는 교만을 떨었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뭐한다? 쫓겨난다. 천사도 예외는 없어. 천사도 예외는 없어. 반드시 심판에 이른다. 뭐는? 하나님이 지었잖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은 모든 것,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굴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사라 할지라도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하여, 이해가 됐죠? 간음을 하여, 이 말은 세상과 짝을 하여 세상 것을 이 속에서 안 버렸다 이 말이요. 세상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하여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민족이었어. 근데 세상을 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됐더라. 결단코 세상을 쫓는 자는, 육신적인 것이 있는 자는,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한 자는, 부함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즐기는 자는 반드시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건강해져야 예수님도 나도 행복할 거 아니나. 여러분들이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모르지.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는 거 모르지.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도 양문교회는 세워놓고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냐. 나도 속 터진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전하기가. 여러분들 살려고 하는 거잖아.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누가 어떤 부모가 자식 새끼한테 회초리를 들고 싶더나.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믿어왔던 그 습관이 이렇게 바꾸기가 힘드나. 여러분 8절 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여기서 꿈꾸는 것을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냐면 환상을 보는 자들이야.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환상을 보는 자들. 환상을 보는 자들이 육체의
세상적인 사람과 같이 육체를 더럽혀 마음을 더럽혀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권위라는 거야. 이걸 용납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육이 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임한 경우도 있지만 환상을 보는 게, 즉 육이 강한 사람한테도 보여줘. 왜 보여주냐? 죄를 안 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동일하게 사랑한다. 그래서 육이 강한 자에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죄를 안 지게 하려고. 왜?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여기에 양문제단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환상을 보게 해주는 거야. 근데 환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육이 강하면 감히 창조주한테 대들어. 창조주가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그러지. 육이 앞서면 사탄의 회방에 자꾸 휘말리게 되잖아. 사탄의 회방에. 그래서 저를 통해서 카트를 걸어버리잖아. 하지 말라고 이러잖아. 왜? 복받게 하려고. 그래도 예수님이 앞장서야 우리들의 영육간에 풍성하게 주님이 허락해 주실 수 있으니까 물질도 덜 들어가고. 그리하여 여러분, 아까도 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으면서도 죄짓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고 거짓 교사라는 것을 5절에 저 앞단락에서 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게 거짓 교사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교사라고. 그 합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더럽히며 업신여기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장본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야. 잘났다 한들 우리가 얼마나 잘났노? 안 그러나, 그지? 근데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지불하신 그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다 보여줬잖아. 삶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노라고, 그지? 근데 그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그 행동을 취했을 때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능력이 우리 것이 취할 수가 있잖아. 그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잖아. 쳐다보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구원을 이루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 예수님이 짊어지라 했는데, 구약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으면 신약에서는 뭐예요? 이웃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애굽의 종될 것을 잊지 마라. 네가 어떤 식으로 어떤 삶이 되었는데 네가 건짐을 받은 거에 대해서 넌 잊지 마. 여러분들이 양문제단에 안 만났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안 해봐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암병을 걸려도 몇 번은 더 걸렸을 것이고 약봉다리를 싸도 이렇게 싸놓고 먹었을 것이야. 우리 제단 안 만났으면. 근데 우리 제단 만나가지고 약본주도 다 치워버리고 물질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고 새끼들도 하나님이 기억되게 만들고. 아니, 물질이 조금 후달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되고 새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되는 것을 어찌 물질로 살 수 있어, 그거를. 근데 참 희한해 진짜. 약봉주는 있는 대로 들고 살 것이고 집안의 우환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 했으면 더 했지 드려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여기서 안전한 포구 속에서 이렇게 편안함을 누리니까, 예전에 애굽의 종되었던 출애굽하다가 애굽의 종되어서 참외 먹고 수박 먹고 부추 먹고 정욕이 세가지고 마늘하고 얼레리 꼴레리 하고 그런 것만 기억하네. 문딩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딱 우리가 그 짝이요. 영혼 구원 시켜주신 그 크신 은혜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참외를 먹고 수박을 먹고 애굽에서 부자의 나라에서 참외를 먹고 수박을 먹고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정력이 육신이 건강해져서 얼레리 꼴레리를 하도 많이 했다 치자. 뭐가 유익해 하나? 하나님의 안 기억하면. 하나님의 안 기억하면 빵이요.
근데 그걸 못 먹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밤에는 뭐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줬는데 그들이 영양실조 걸려갖고 뒤졌다는 소리 안 들리잖아. 내가 너무 억양이 셌나? 왜 여러분들을 딱 주입시키라고 내가 이렇게 억양을 강하게 집어넣는겨? 뒤졌다는 소리 안 들렸어, 영양실조로.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는 다 들었어. 근데 그 뭔가가 육신적으로 자기 현상으로 뭔가가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그토록 대적한다. 모세를 그렇게 대적을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나. 내 딸이 부족하지만 내 딸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어릴 때부터 연단을 겪어서 당신들 살리라고 그 강단에 서서 나 이기지, 제 다리 안 서도 다 먹고 살아. 근데 세워서 그렇게 가슴에 진액을 빼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게 만들면서까지도 저들을 인도하게 모세와 같이 앞에서 리더자로 세웠던건을 그렇게도 저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래 사단의 조종이 돼갖고 그건 내 영역이라고, 하나님은 내 영역이라고, 그리고 싸우게 만들어야지. 구절 봐요. 아까 첫 번째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심판을 두려워해라. 심판이 반드시 맞는데 심판을 피할 길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을 두려워해라. 반드시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피해. 왜 피하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그 성령님이 계시거든. 그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제 삶을 얻었다는 증거야. 그 성령님이 계셔서 제 몸으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저주를 밟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뿌리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20년 목회한 지 20년 됐지만 한 가정도 안병 걸리고 우환이 터지고 그런 사람이 없어. 이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여지껏 그러는데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한 자는요 뭐 했다고? 제 삶을 얻었다는 증거라고. 근데 성령이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대에 서요. 심판대에 씁니다. 그 누구도 씁니다. 저는 이것을 무던히도 보고 왔고, 또 유튜브에 전번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인간인데 살아났어. 우리 간증 들었죠? 전번에 내가 틀어줬죠? 장로님들한테 틀어줬어요. 우리 식구들한테, 몇 사람들한테. 근데 자기도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겼대요. 이웃을 위해서만 살았대요. 새끼들도 하나같이 복되고 아름답게 그렇게 이끌어놨대요. 근데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오줌이 잘잘 나올 정도로, 즉 고개를 못 들겠더라요. 부끄러워서. 예수님께서 지불한 대가에 자기가 보답하지 못하고 화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더래요. 얼굴을. 그래서 다시 갔다 오라고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며칠 만에 살아난 거야.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해라. 아까도 8절에 말하는 것처럼 꿈꾸는 자들이, 즉 환상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 들었죠? 9절에 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세상에 응?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것만 여러분들은 쏙쏙 빼지? 이런 건 안 두려웠지? 안 그러나,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았어, 안 받았어? 하나님하고 엄청나게 가까운 모세야. 그보다도 온유한 자가 없더라고 그랬어, 모세처럼. 근데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 천사와 둘이 싸우는 거야. 두 편이.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하고 사탄은 내 거라고 하고. 왜?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히고 고립해도 의의 분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어떻게 해요? 육에 쓴뿌리가 들어가 있어. 화를 냈어, 안 냈어? 반석을 치면서 화를 냈어. 그렇게 온유할지라도 이 속의 사람이 온전히 죽지를 않았던 거야. 모세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자초한 거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괴롭히고 해서 나중에 그냥 화가 폭발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반석을 딱 지팡이로 명하락하는 거야. 다다다닥 들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까지 참으려 막 그랬던 거야. 이 완악한 인간들아. 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시바마 했어도 저는 속에서 쓴뿌리가 안 나와. 주님이 알아 그거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세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요 모세 때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된 대가가 있나 없나. 지금은 신약 시대는 있어요. 그 효력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는 모세만도 못하는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총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저의 죄를 싹 지워줘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사단을 뿌리 작업을 해주니까 예수님께서 대 속에서 뭐요? 이 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은총이야 이게. 근데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즉 미가엘의 천사와 어떻게 해요? 마귀와 다툼이 일어났어. 마귀는 내 거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자기 거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이 말씀은 모세 속에서 사단이 육신의 덫을 놓은 그 덫에 걸려들었다 안 걸려들었다 걸려들은 게 있기 때문에 몇탕몇조 요것을 쓸 수가 없었던 거야.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그 영혼은 죽지 않는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가 보자 아버지 예수님이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나한테 붙이신 영적인 새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발 좀 못난 저를 봐서라도 좀 살려주면 아니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가 차라리 저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차라리 절로 돌려보시고 저놈의 새끼를 내가 올려보내주세요. 아마 내가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행한 걸 딱 보자. 근데 아버지 그거 있어도 좀 덮어줘요. 그거 있어도 좀 덮어줘요. 그래 한다 할지라도 야 내가 너희에게 보혈의 은총까지도 흘려줬는데 너희가 이 꼬라지를 해? 알아들었어요? 보혈의 은총이 우리한테도 우리가 진리를 취하게 되면 엄청난 좋은 유력을 발생하지만 그 보혈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모르고 악하게 이웃과 더불어서 수평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그 악한 형벌이 더 과중한다는 거야. 알아들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내 보혈의 은총, 내가 저 인간을 살기 위해서, 저 인간을 사람의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 인간을 사단의 지옥불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했는데,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은혜를 손톱만큼도 눈곱만큼도 가슴에 놓고 감사가 없었어. 저게 사람의 새끼냐 마귀 새끼지? 내 새끼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변론하다가 사탄한테 끌려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가 보라볼 때에 얼마나 속이 터지겠노? 우리 양문재단의 여기가 요새가 하늘에도 이 땅에는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있는 곳이래. 근데 여기서 천사하고 마귀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영역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역이지만 그 영역이 내 영역도 된다고. 그 속에 그 양문교회에 내가 좁아서 놓는 대로 믿기 무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 편이 있다고. 하나님 편만 있으면 딱 사단이 접근을 못할 텐데, 주파수를 조종을 못할 텐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누구로부터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영육간에 영도 받았고 육도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영도 육도 하나님께로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육은 반드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완성품이다.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완성품이다. 그러니 네 육체에 성령이 전이 되도록 힘쓰지, 네 육체가 네 것이 아니야. 그러니 아버지께서 너를 지은 그 목적대로 성령이 전이 되는 것이 너의 본질이니라. 네 육체는 네 것인 줄 알고 네 육체를 마음껏 부리지 마. 마음껏 그 육체를 응용하지 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치렀다. 피값으로 치렀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성경에서 값없이 줬다고 그랬지, 하나님 은혜를. 천만에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총과 그 이 우주의 자연의 그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데 그걸 공짜로 주십니까? 착각에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줬다는 것은 피조물로서 감히 그것을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 금액이기에 값없이 줬다는 뜻으로 표현한 거야. 알겠습니까? 피조물이 그것을 환산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피조물로서는 값으로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위대해서. 근데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 값없이 준 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심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 자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것을, 지불한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우리한테 주는 거야. 두 번째, 심판을 두려워하라.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육신의 본능은 멸망이다. 뭐가? 육신의 본능은 멸망이다. 내 육신의 본능은,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인 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여러분들이 환상을 본다고 하나님 섭리를 다 알아요? 주님의 심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저는 주님의 심장에서 늘상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거 거짓말 아닌데? 이거 진짜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기쳐서 내가 뭘 얻어먹으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아는 수준과 내가 아는 수준이 천지가 하늘과 땅 차이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내가 만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저를 욕해도 상관없어요. 뱉다고 안 들어가니까. 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당신네들이 모르니까. 세상의 목회자들이 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래? 왜 그래요, 이단이라고? 당신네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하나님의 심령받들 못해야 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자기가 모르면 수준으로서 잠잠하고 있든지, 왜 모르면 자기 시선으로 죄를 짓냐고, 자기 판단으로. 우리가 피조물로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안 그러나, 그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을 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해. 이 지식으로 알량하게 아는 것이 외로 독이 될 수 있더라, 이 말이요. 왜? 그것을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면, 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권한만 줬지 미워하라는 권한, 판단하라는 권한 안 줬어요. 사랑하라는 권한만 줬어,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 하는데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온갖 흉을 다 뜯고 온갖 당을 다 짓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갔었어. 판단주가 돼버렸어. 이거 어쩌면 좋을까 몰라 이게. 그래요. 어떻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이 유다는 누구를 두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육신의 친동생.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에 3년 반 동안 사역했을 때 이들이 안 깨졌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형이 하나님임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의 죽으실 걸 알았어 이들이. 그래서 유다서를 쓴 거야. 이들이 얼마나 회개해야 됐겠노.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형이 살아생전에 내가 진작 여기에 동력이 됐으면 동력자가 됐으면 얼마나 우리 형이 좋았을까. 우리 형이 얼마나 위로를 얻었을까. 이게 안 느껴졌겠나 그래. 그러니까 당신도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이 알지 못했으니 회방을 했고 또 인간의 본능은 악한 내가 아는 것으로 통해서 멸망해버리는 거야. 내가 판단해버리니까. 왜? 판단하면 사탄이 지배를 하거든 그 사람을. 엄청나게 무서워요. 우리는 가인의 길에서 돌아서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내 생각을 판단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서 11절에 보니까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이 나오죠. 그러면 가인의 길에서 돌아서야 돼. 가인의 삶에서 돌아서야 돼. 그 가인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돌로 쳐 죽였잖아.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형제다. 근데 그 형제를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인과 같은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길에서 돌아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이 나오고 뭐가 나오죠? 발람이 나오죠. 가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이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아갔으며 이랬잖아. 여기서 그러면 발람은 무엇이냐? 발람 선지자. 발람은 선지자인데 발람이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주를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심장에 대못을 꽂고 교회가 영적으로 서지 못하도록 누룩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싸우게 만들고 이러면 안 돼. 오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면 속에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우리 식구들 중에. 여기서 그리고 고라의 패역이 나오죠. 가인 나오고 발람 나오고 고라 나오잖아.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고라는 세력을 규합하여서 회중의 지도자들을 250명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패거리를 말해요. 모세와 아론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말해요. 그 결과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나단, 아비람 그리고 그 가족들을 삼켰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들과 함께 250명 지도자를 삼켜버렸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어요. 이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선지자를 하는 250명 싹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나 권위를 인간적인 판단으로 거역하거나 자기 자신의 명예를 드러낸 이들에게 이 고라 자손은 경고장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러지 말라고. 더군다나 신약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그 대가를 누리고 살 지금 신약시대라고. 근데 그 대가에 우리가 화답을 해야지 화목해서, 그치? 근데 그 대가의 열매는 못 돌릴 망정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 내 육체에 그 어렸을 때부터 연단을 걷고 고생을 걷고 또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널널한 사람이 누가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땅에서 고생을 했잖아. 마음고생, 육체적인 고통 얼마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 연단을 겪었노.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지라 여기에 안 붙였나 그래.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복이 임하잖아. 근데 이 수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을 때에 복을 받게 하시려고 양문교회 보내는데, 양문교회에 우리 교회는 근 80% 이상이 잘 따라와요. 근데 몇 사람으로 통해서라도 이 복 받을 사람들한테 회방 역할을 한다면 이 책임을 여러분들이 못 면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못 면한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돈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저 엊그저께 얘기했죠. 미안합니다. 엊그저께 돈 얘기를 해서, 돈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돈 달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가 빚을 다 갚았다고 그랬잖아요. 성전건축, 제 개인적으로 성전건축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돈 쓰는 것들을. 근데 또 엊그저께 누가 저로 통해서 또 이제 그 가정에 좀 돌봐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돈을 똑 싹 갚았더라고. 통장에 넣어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랬어. 이 사람아, 자네 나한테 보가리질 않아? 보가리질 않아? 그랬더니 아니요, 당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가리질 안 하면 자네 이 돈 어디서 났어? 아니, 제가요 직장에 가니까 돈을 서로 갖다 쓰라 하네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이야. 그래도 자네 이거 빚냈잖아. 한꺼번에 돈이 이게 어디서 나와? 이 많은 게. 애미가 빚지나 새끼가 빚지나. 근데 내가 전번주에 여러분들 마음 편하라고 빚 다 갚았다고 그랬잖아. 아니, 다 갚았어. 이제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없어. 싹 다 갚았어. 근데 빚을 갚았더라고. 여러분들이 0도, 6도, 3도 세상에서 복받고 덕이 되게 살으라고 그리스도께서도 저도 여러분들을 돕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감동을 주니까 저도 돕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을 돕는 그 마음속에 제 딴에는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나도 여러분들을 돕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행복해. 근데 행복한데 그것은 반드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의 근원대라고 돕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도 수고했고 저도 수고했어.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는 데 있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다 수고했어. 여기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 자리에 다 수고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근데 특히 중직자들이 더 애쓴 사람들도 그 중에 있어. 또 중직자들 아니래도 더 애쓴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알지. 저도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서 콩나물 대가리가 몇 개가 올라왔는지도 다 알아요. 저도.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주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사람들한테 교회가 승승장구해서 이 재산 늘려놓은 거 아니거든요. 내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재산은 제 몸으로 다 늘린 거거든요. 제 몸 하나로. 여기는 사역자들이, 여기 있는 중직자들이 다 알아요. 제 몸으로 늘려진 거. 근데 그거 팔리면 하나님이 제 권한 안에 있어. 이 재산을 교회에 내가 이걸 다 헌납을 교회에 다 들여놨어. 그렇지만 이것이 팔리게 되면 제 권한한테 하나님이 맡기고 우리 식구들이 제가 거기서 매덕을 쓴다 할지라도 다물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제가 이 빚 조금이라도 이거 좀 허리 좀 피게 이것 좀 해줘야 되겠다. 내가 마음이 있나 없나 그게 100% 있어요. 100%. 근데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걸 기도하다가 감지가 되면 에이씨 냅둬 버리시. 돈에 거꾸로 져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진짜로? 냅둬 버려. 에이씨 안 갚아줘. 그거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갖고 마음이 쓰렸던 마음이 싹 사라져. 뭔 말인가 알아요? 여러분들 세상 목회자들하고 저를 똑같이 보지 마세요. 저는 입만 나불거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죽을 먹으면 같이 죽을 먹고 밥을 먹으면 같이 먹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모든 걸 다 두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차고도 넘치는 복을 제가 받는 걸 여러분들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제가 복 받는 것을. 저는 물질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질에 애착도 없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거를. 애미가 그런즉, 우리 하나님이 그런즉, 예수님이 그랬은즉, 제가 그런즉 여러분도 따라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새끼라면 따라오라고 그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세에도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반드시 심판을 면할 사람은 이 땅에서도 축복이 따라온다고요. 이 땅에서 심판을 못 면한 자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물질이 안 풀어져. 알아들어요? 뭐가 안 풀어져? 물질이 안 풀어져. 근데 이 물질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자비하심이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풀어져요. 내려놔야지 풀어져요. 내려놔야지 내가 감동도 먹고 더 주고자 해요. 뭔 말인가 알죠? 얼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우리 강병훈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장로들한테, 장로님의 대타로 내가 다 장로님한테 묻습니다. 아이고 당회장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회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당회장님이 여지껏 잘 이끌어 오셨잖아요. 당회장님이 하시는데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걱정도 하시 마시고. 그럼 장로님한테, 교회의 장로님 대타로 내가 장로님한테 일일이 전화 안 하고 장로님한테 하니까 그래 하고 시행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십시오. 근데 저는 오로지 이웃 사랑하는 데에 내가 이 발걸음을 띄잖아. 우리 식구들 오늘 시간이 한 9분 정도 초과됐네요. 힘내시고 반드시 뭐는 임한다? 심판은 임한다. 우리 여러분들이 재림은 다가왔는데 영육간이 살아나서 행복해야 안 되겠나. 여러분들이 영도 행복하고 육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미래의 보장을 받고 그래야 되잖아. 그지? 그것이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해서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의 심령바치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한테 예비하신 그 복의 상속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양문재단에 큰 걸 해서가 복이 아니라 이 재단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색안경만 안 끼고 앉았기만 해도 복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자비를 베풀어 힘내세요. 힘내셔서 서로 동역자들끼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옆에 사람 봐요. 자네 때문에 내가 있어. 봐봐 옆에 사람. 자네 때문에 내가 있어. 이제 안 그럴랍니다. 말해 빨리요. 이제 안 그럴랍니다. 이제 안 그럴랍니다. 사랑할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오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에서 이 심판을 피하려면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또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또 사탄의 앞에서 체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또 육신의 본능은 항상 멸망인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을 반드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육간의 상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육간에 100배로 축복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각 가정마다 간증거리가 유산이 되게 하시고 영적 계부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물질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대갚아 주셔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의 삶으로서 수많은 영혼들한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섬겼더니 이와 같이 복을 받았느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거리가 차고도 넘치는 유산으로서 자녀들한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역사 속에 정령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심으로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열매로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늘 말씀에도 아버지의 죽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단은 짓거라하고 천사는 하나님 거라 하고 그렇게 싸우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섭리하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 속에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쳐 아버지의 주의 종들이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여 주님의 지경이 넓혀지고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심장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을 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듯이 온전히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에 나음을 입어 주님 앞에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건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영육간이 회복되어 주님의 진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이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세게 불고 있더라고. 여러 명의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다. 재림이 다가왔느라 빵빠라빵빵빵. 때가 다 됐다. 12시가 다 됐다. 정신 차려라. 네, 천사들이 그 나팔을 부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해서 이제 미가엘이 등장해서 군대가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하늘나라의 군대가. 그러니까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예수님께 다 준비가 되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모두들 칼을 다 차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왔다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재림이 그렇게 가까웠다는 거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 조금 시간은 오바됐지만 너무 이른 메시지를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주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받은 메시지잖아. 내가 하늘 아래 올라가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두 분류의 사람들 정신 차리라는 거요. 한 분류는 따라오고 한 분류는 안 따라오고, 그 따라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한테 심판을 경고하는 거잖아. 빨리 지금 기회 얼마 안 남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리고 네, 그리고 야구하는데 두 팀이 빨간색 팀과 파란색 팀이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수비하는 쪽은 빨간 팀이고 타석의 선 팀은 파란 팀인데 파란 팀이 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빨간색 투수가 변화구를 던질지 직구를 던질지 딱 그 파란색 감독은 보이는데 타석의 선 타사는 그걸 캐치를 못하니까 자꾸 헛스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제 와서 이번에는 변화구를 던진다, 직구를 던진다 딱 알려주니까 진짜 안타를 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던질 줄 적나라하게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사탄으로 통해서 밥이 되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꼬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뭐 왜 돈 바치라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 열기구를 각자 1인용 한 사람만 탈 수 있는 열기구를 오늘 다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열기구.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 그렇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단과 심판은 임하는데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런데 각자의 열기구를 다 열기구가 있는데 거기 한 사람씩 태웠다는 것은 본인의 신앙으로 본인이 올라간다는 걸 말을 해. 근데 이제 그 물질이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그 손에 자루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리 띄우려고 해도 뜨지를 못하니까 구경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양문교회 사람인데 저걸 왜 못하냐 오히려. 그러니까 사단이 왜 저 사람도 양문교에서 배웠는데 저 사람은 왜 저걸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걸 못해서 물질의 욕심으로 열기구가 하늘에 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지. 다음에. 네, 치료에는 고관절, 네, 척추와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그다음 발가락 골절된 부분을 치료해 주셨고, 발가락 골절된 걸 고쳐줬대요. 입안의 염증. 아유,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 요즘에 우리 교회가 맹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5월 5일 날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벤의 도움 행사를 하나 해요. 이것은 이 세상의 문 영혼들한테
우리 재단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만 구원이 있다는 뜻은 아닌데, 왜냐하면 여기는 성령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발만 밟아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재단은 성령께서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터치를 하잖아. 이해가 돼요? 내가 터치하니까 하나님의 터치를 한다고. 우리 재단은 성령님께서, 왜 성령님께서 치리하는 재단이고, 그래서 그 오베네돔의 이번에 그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주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여러분들이 수천억을 얻는 것보다도 더 값지게 여겨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 사건으로. 이해가 되셨죠? 돈을 그렇게 1억을 준다고 하면 얼씨구나 좋다 할 거야 아마. 근데 하거나 말거나 주님께서 마지막 나한테 경고장을 주는 건지,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준치를 뛰어넘게 하시려고 내 행동을 보려고 기회를 주는 건지, 이거 분별이 안 되네 우리 식구들이. 오늘부터 내일부터 월요일 날은 쉬셔. 월요일 날부터 쉬시고 화요일부터 이 문제를 놓고 특별기도 들어갑니다. 특별기도라도 들어가야 그래도 내 이웃들한테 손을 벌리고 전도를 하지. 예.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재단에 더 와서 문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나는 우리 일가 친척들 한 사람도 안 왔어.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 일가 친척들. 알겠습니까? 일가 친척들이 우리가 각 가정에 보면 얼마나 많아.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라고. 거기에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단의 고속골이요. 정신 차려서 이번에 특별기도 들어갑니다.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든지 뭐 한든지 기도도 안 해. 이제 또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